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서는 교회라는 올 한 해 주신 비전의 마지막 주제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고 또 살아있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거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로서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지금보다 더 소중히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서는 교회라는 비전의 마지막 주제로서 올 한 해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또 함께 살아내고 힘썼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그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평가해주는 가치를 따라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 또는 권력을 통해 또 소유와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를 통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고 뜻을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순간의 만족과 기쁨은 누릴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런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 이유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목적이 없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한 세상의 우연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또 그것을 아는 우리가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이었다면, 그저 우연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저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자의 삶은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코 우연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때때로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다시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일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또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의심의 마음 때문인데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특별히 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신 마음이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것이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다라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결국 내가 내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가진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내가 예상하던 것과 내 뜻과 내 생각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굳건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같은 상황과 같은 마음 속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사실 우리에게 볼 때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이죠. 누구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을 것이고 또 지체 없이 우리가 따르고 싶은 명령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나이의 몸을 가지고 또 가장 건강하지 않은 때의 몸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특별히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먼 길을 떠나기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절대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로 이동하기에는 데리고 가야 할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또 그가 가진 소유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그 길에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상되지 않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선택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누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명히 음성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고향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며 나를 위해서, 내 선택을 위해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순간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말과 행동에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삶의 본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보게 되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입술로 말을 뱉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이 되었든지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오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했으면 하는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마음이 절대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아닐 것이고, 또 반대로 마음 없이 행동만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마음에 순종하는 행동이 일치되는 정직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정직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내 뜻은 여전히 나의 본성을 핑계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내뱉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서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또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바로 서는 교회라는 올 한 해 주신 비전, 우리 성전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현수막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한해빛 교회가 정말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로부터 나타나야 하는가?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행위는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또 복음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두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한해빛 교회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주제들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서 올 한 해 정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바로 서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해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만 바로 서는 교회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 앞에 높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 속에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번 올 한 해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와 모든 믿음이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떠한 자들이 그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먹고 마시거나 무슨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살아갈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세워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이 우리 하늘빛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은혜가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받은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이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